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앉아만 있어도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힘들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그 미국과 이란의 그 국제 분쟁 때문에 그 여파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왔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전쟁 있고 나서부터 차를 타고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한 번도 가득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가득 넣으려면 뭐 거의 뭐 대형 저거 뭐 좀 중형차는 뭐 10만 원 돈이 들어가고 제 차도 뭐 소형차인데도 뭐 많이 들어가서 그냥 많이 넣어봐요 5만 원. 네? 그리고 메탈이 쭉쭉쭉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어떻게 돼요? 콩깍콩깍 뛰죠. 또 우리 이제 주부 되시는 성도님들은 마트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계산기 이렇게 넣을 때마다 계산기 앞에 있는 금액이 막 착착착 올라갈 때마다 어째 막 가슴이 실렁실렁하지 않습니까? 매달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나가는 지출은 점점 커지니까 사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안타까운 변화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니까 지출을 줄이죠. 그죠? 지출을 줄여요. 근데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줄여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물론 지출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쳤던 헌금까지도 줄일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손에 꼭 쥐어지고 있어야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도 어떻게 하냐면 헌금까지 11조 대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6번째 논쟁 중에서 5번째 논쟁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도 일어난 배경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은 배경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벌어진 논쟁이죠. 그러면 이 5번째 논쟁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났을까?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다섯 번째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돌아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 멀리 저기 지방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 언약을 회복하자. 다시 우리 말씀 지키는 삶을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너 언약 깨뜨렸지? 자, 내가 이제 손 내미니까 내 손 잡고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밑에 빨간 글씨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돌아갈 방법이 모르니까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적반하장식으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빤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러고 짜증내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요, 유다 백성들이 말이 맞아요.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종교적인 행위로만 본다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예배 빠진 적도 없고 제사에 빠진 적도 없고 율법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본다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세상 재물을 쫓아서 살았어요. 아까 화면에서 본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신앙 잘 하고 있어.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오후 예배도 잘 드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다니까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다니까요. 저 새벽 기도에도 잘 나와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기 앉아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하고 있다면 지금 유대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예를 들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의 정도만 걷지 못해요. 벽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요.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끔찍한 일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끔찍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요. 최소한도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당신 떠난 적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제물 잘 바치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반항을 하고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어떻게 했다? 도둑질했다. 자, 증거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 제시. 너희 이러고도 나를 떠난 게 아니니? 너희들 나한테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봉헌물, 헌금과 예물을 나한테 너희들이 안 바치고 너희들이 오히려 가져가고 있지 않니? 자, 이러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오늘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오해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는 그래요. 아, 이거 뻔한 이야기 하네. 자, 뭐 하기 시작하자? 귀 막기 시작하자. 11조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져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돈 많이 내려는 얘기인 줄 알아. 11조와 봉헌물을 도둑했다는 말이요. 너희들이 나한테 11조 바치지 않고 나한테 헌금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둑질했다는 뜻이. 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니? 너희 삶의 주인이 나 여호와니? 아니면 세상 재물이니? 이 질문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내가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항의하고 짜증내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바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 말은 너희가 나한테 11조 안 바치고 나서 왜 그런 소리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너의 삶의 교인이 누구니? 내가 너희 삶의 교인이니?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재물이 너희 삶의 주인이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1번째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11조가 보면 잘 바치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귀가 막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잡으세요. 우리 11조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그래요? 11조가 뭐죠? 예, 제가 한 달 동안 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과적인 함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 완전히 또 고치세요.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한 달 동안 번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11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고 10만 원 내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단순히 10분의 1을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 11조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을 바꾸시고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지갑을 어떻게 했어요? 지갑을 싹 자꾸를 잠가버립니다. 11조 안 내려고 자꾸를 딱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힘들다고 지갑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11조는요, 내 지갑을 닫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를 줄이고 안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내 삶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럴 때는 세상에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나는 앞으로는 내 인생 하나님한테 안 맡길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개척해 나갈 거야. 이 마음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외부로 도출하는 것, 표현한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천만 믿음 좋은 성도들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깹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요새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기대할게요.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뭘 찾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내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우상을 찾아서. 그래서 호성기를 때 돈 때문에 떠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첫 번째 경우와는 정반대예요. 삶이 여유로워지고 돈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나님 안 떠날 것 같죠? 이때도 하나님 떠납니다. 이때는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실까를 말씀하신 게 저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그들이 채우지 않은 물건을 채우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요,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지켜라. 첫째가 뭐예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채우지 않은 그런 집에서 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그런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와서 다 쳐다보나요? 제 아들입니다.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갑자기 말이 끊어지네. 자,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상 생겼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등이 따뜻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잘 살자, 조금 더 여유 있으로자, 조금 더 고급 승용차를 타자,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을과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고 가진 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생겨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방 우상과 세상의 방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신 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간 것처럼 삶이 너무 힘들 때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삶이 너무 여유로워지면 또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카지노도 가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속속에 믿음도 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점점 소홀해져요. 목사님, 이번 주 한 입만 빠지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부러 눈 따뜻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요. 왜요?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하나님 떠났다가. 그러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육신은 교회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럼 우리는 또 유다 백성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받은 적 없어요. 저 11조 꼬박꼬박 드려요. 저 전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해요. 주방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보고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태어나서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런 모습이요. 세상의 죄인 앞에서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탐욕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탐욕이. 여러분, 절대로 배부르고 좀 따뜻하시지만 이런 모습이 되시지 마십시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잘 들으세요. 11조 앞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저 말씀을요. 딱 저 말씀만 띄워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많은 논란과 다툼을 갖고 있는 게 저 말씀만 딱 띄워놓고 봐요. 그런데 저 말씀은요. 그러면 100% 오해하고 여태까지 말했던 유대 백성들의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그 두 가지의 안경을 끼고 저걸 봐야 돼요. 근데 그 안경 없이 저거 보면 100% 오해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우리 과거 목사님들이 저 말씀만 딱 띄워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11조 잘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곡한 창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11조 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뺏어가십니다. 집안에 근심 걱정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 11조 하셔야 합니다. 그거 옛날에 들었던 설교죠. 맞죠? 거의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10명 중에 9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딱 띄어보세요. 조금만. 그 말씀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항상 트레이드로 마크하는 설교 저거죠. 11조 안 하시는 분들 저주받을 겁니다. 막 심하게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설교라니까요. 오늘부터 머릿속에 이거 싹 지워버리십시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시대적인 유다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과
언약을 떠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언약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씀만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저 말씀 한 줄 한 줄 사이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를 보십시오. 뉘앙스. 여러분,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뉘앙스가 이런 뜻이에요. 말할 때나 또 말을 들을 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다른 거, 그걸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러잖아. 너 말하는데 뉘앙스가 좀 틀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글자인지 쳐보세요. 너 잘한다. 몇 글자예요? 몇 글자냐고요? 네 글자예요. 자, 네 글자 갖고 제가, 너 잘한다. 이 말하고, 너 잘한다. 자, 뉘앙스가 갑자기 틀려요. 틀리죠? 그럼 앞에, 너 잘한다. 이 말은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너 잘한다. 이 말은요. 네. 자, 제가 몇 글자 사용했어요, 다? 그런데 왜 틀려요? 그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의 뉘앙스는 저 하나님께서 11조를 해서 너한테 복을 주고 네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저 말은요. 잘하고 계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너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까는 말씀이에요. 까는 말씀. 유다 백성들 비난하는 말씀이에요. 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칭찬의 말로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2, 3분만 더 써도 괜찮으시겠죠? 제가 하겠다는데 뭐. 자, 자녀가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부모님한테 맨날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부모가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공부는 하고 나서 사달라고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시험이나 잘 보고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해. 너 공부만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그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나 시험해 볼래? 그게 정말이에요. 자, 지금 부모가 너 공부나 잘하고 나서 나한테 뭐 요구해 이 말이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라고 대가적인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려는 말씀이죠. 저 말씀이 너 11조 안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 11조조차도 제대로 하시면서 나한테 뭘 그렇게 요구하니? 그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러고서도 안식일날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들의 삶은 이방 우상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으면서도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좀 볼래? 너희들이 언약은 다 깨뜨려 놓고 나를 떠나고 그러고 나와서 나한테 요구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좋다. 너희가 지금 나보다 더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 있지? 그거 한번 나한테 바쳐. 그거 바치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 한번 시험해 볼래?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말씀이요. 너 11조 잘하면 내가 복 주고 너 11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 말씀이 어디에 안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5번째 논쟁 안에 저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여태까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11조 잘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깨고 나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11조 잘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저 말씀은요, 저 말씀보다 더 큰 배경이 뭐냐면 언약을 깨고 나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세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저 말씀을 봐야 저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를 아는데 이 돌아오라는 배경은 이야기 아니하고 저 말씀만 붙잡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약간 독해가 된 설교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11조를 오해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5번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거 갖고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고 이방 여인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돈, 물질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11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본질은요, 돈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나랑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자는 관계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11조 잘 내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언약을 깨어나가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들어오세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합시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지갑에서 지갑 열고 돈 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굳게 닫혀있는 그 굳은 마음, 잘못된 마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핵심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5번째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11절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논쟁의 결론이 저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 자, 그럼 잘 보세요. 저 앞에 화면을 잘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들이 너희 복되다 하리라. 너희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1조를 잘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깨고 나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신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겁니다. 이 말씀입니까? 후자의 말씀이죠? 후자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복되게 하시는 거지 11조 꼬박꼬박 잘하면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11조 얘기만 나면 벌써 그냥 탁 막아버리잖아요. 같은 이야기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야, 왜 그전에 이렇게 됐어요? 왜 제정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때 세상 재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이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